왜 우리는 가져도 허전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다시 회행하고 허전한 그런 경험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더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회행하고 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진단을 합니다. 마음이 잘못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안정된 그 노후를 추구를 해요.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 그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경험이 있어요. 바로 무언가를 이루었는데도 오래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집을 샀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기쁨은 사라져. 들리는 얘기가 누구는 더 큰 집에 들어갔대더라.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승진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는 또 다른 치열한 이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 안 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옴으로 인해서 안 겪어도 겪는 것을 겪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갈등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기뻐했는데 얼마 가지 아니하면은 이게 기쁨이 금방 사라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현대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사람은 새로운 만족에 금세 익숙해지고 또다시 더 큰 자극을 찾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전도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이 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도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리 눈을 들어서 이제 자연을 보게 합니다. 전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도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해는 뜨고 해는 지되 이 얘기는 뭐예요? 해는 매일 뜨고 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바람도 매일 불고 그래요.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흘러가도 세상은 달라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 인간의 삶도 정확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도 보게 되면은요, 어려서 걸음마 뛰고 걸어 다니고 유치원 들어가고 학교를 다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그래 학교를 졸업하고 뭐예요? 직장을 얻죠. 그래서 직장을 20년, 30년 하는 그 과정 속에 뭐예요? 결혼해요. 돈도 벌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가지고 은퇴할 때가 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아한테 이게 네 고모야, 이게 네 아빠고.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사막산에 그 폭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종근이 이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쓰레빠 신고 가서 어쩌다가 거기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쳐다보니까 애들 그만하고 지금보다 그때가 좀 제 얼굴이 낫더라고요. 젊어서. 근데 지금 조그만 애들이 자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종근이가. 제 손주잖아요. 세월 쏜살같이 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를 해요?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70이면 은퇴를 해요. 그 70에 은퇴하고 나서 오래 사는 사람은 90, 빨리 사는 사람은 80. 그럼 끝에 뭐가 남는 거예요? 죽음이 남는 거예요. 죽음이 남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또 똑같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도자는 탄식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2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만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번이나 12장까지 밖에 없는데 29번이나 해 아래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다 뭐라는 얘기예요? 허무하다 그래요. 헛되다 그래요. 왜 헛되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헛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을 바라보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끝에는 죽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해 아래의 기준만 바라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에 갔잖아요. 그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위험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그 땅에 갔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근을 바라봤을 때 해 아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니까 여기 있으면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근이 이삭 때에도 왔어요. 그런데 이삭은 해 아래의 기준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언약의 땅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해 아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요, 경제가 조금 어려우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주식이 잘 나가다가 널뛰기 하니까 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주 그냥 큰 낙심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아야 안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 받아서 문제인데. 근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예, 절망에 빠지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삶의 기준과 시선이 온통 해 아래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동원을 해서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에요. 부자예요.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이 다 모아들이는 거예요. 지식 있다는 사람들 다, 석학이라는 사람 다 불러다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도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었고, 오히려 많이 알면 알수록 근심만 더 많아지고 번뇌만 더 많아진다고 전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해 아래에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만족을 이제 그래서 솔로몬이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고백을 하는 게 이제 전도서 2장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경험을 해보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다 체험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했느냐? 결론을 얘기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부자예요. 권세도 있어요. 배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행복을 실제로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극단적인 데까지 갔어요. 원래 이 솔로몬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1000번째 더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행복이라 하는 것을 막 누리면서 극단적인 데까지 갔는데, 그런 극단적인 데까지 간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뭐 마약을 했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가 나와요. 거기까지 가본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뭘 누려봤느냐? 쾌락이 하는 것을 누려봤어요. 2장에 나는 내 마음의 일을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기 낙이라고 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 낙에는요, 쾌락인데 웃는 거, 희락, 모술, 잔치, 오락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봤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문화생활을 다 즐겨봤어요. 그런데 최종 결론은 뭐냐?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 4절을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많은 소유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거대한 궁궐을 지었어요. 그 궁궐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 들죠. 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은금을 산처럼 쌓았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종을 거느리며 살았어요. 오늘날로 친다고 하면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 총수 같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치
바람 잡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허상에 불과했다.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도 끝까지 추구해봤어요. 그런데 많이 알수록 인간의 한계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세상의 모순이 더 선명하게 보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고 탄식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였느냐? 11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쾌락도 누려보고 성공도 해보고 지혜도 가져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까지 떠난 데까지 갔다가 결론이 뭐였어요? 다 헛되고 망상이고 그렇게 결론으로 가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깨닫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기록한 게 전도서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 시대입니다. 솔로몬 그거 경험해 봤어요? 경험하고 좋겠어요. 또 요즘 AI 시대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세계를 많이 돌아다 봤다 하더라도 솔로몬 시대에는요, 거기 중동 지역 거기만 전 세계인 줄 알고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는 지금 238개 나라가 있어요. 솔로몬이 세계 일주 해봤을까요? 못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 세계 일주하는 사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요즘 세대는요, 현대인들은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자극적인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인들은 솔로몬 시대보다 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울증은 더 급증했고 고독사는 늘어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갈수록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혼의 공허함은 그 어떤 물질과 세상의 자극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 아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행복하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은 그게 아니에요. 다 헛된 것 뿐이고 잡힌 것 같은데 바람이 잡혀지나 손에? 빠져가는 것처럼 다 빠져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이 너무 커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안에 담긴 영혼을 향한 갈증을 결코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팡세라는 책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느냐고 하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채우실 수 있는 무한한 공백이 존재한다. 이 공백은 피조물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쾌락이나 물질로도 채워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이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커요, 적어요? 적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구멍은 무지무지 커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이렇게 채워놓더라도 구멍난 항아리에 물 갖다가 아무리 퍼봐야 빠져나가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요,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황을 하고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 어거스틴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학자요, 교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돼요. 나무는 흙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를 않으면은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요, 짐승만도 못하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짐승은 자기 배가 부르면은요, 더 이상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돈을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우리 인간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거기에 두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간의 한계와 허무에 대한 뼈아픈 질문으로 가득 차는 있지만, 복음은 그 모든 질문에 완전한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전도서는 묻습니다. 무엇으로 만족할 것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양식은 잠시 배부르게 하지만 다시 배고프게 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돈, 명예와 쾌락도 잠시 만족을 줄 뿐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비로소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져라, 더 성공하라, 더 경쟁하라 다그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성과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기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예?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피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누리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안에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안에 풍성해져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를 조건 없이 주셨잖아요. 그걸 누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전도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만족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누림의 삶이다. 자,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캄캄한 감옥에서 뭐를 해요? 기뻐해요. 그래서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누구를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구원받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만족이심을 바울이 누린 거예요. 비록 육신은 감옥이라는 갇힌 환경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이 그의 마음 가득했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기쁨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만족은 성공이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자체가 바울의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뭐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거, 우리는 인생의 목표로 그 열심히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네. 전도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복음은 그 빈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록된 암울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고 있는 헛된 것을 내려놓고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은 조금만 더 가지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 아래에 살도록 유혹을 해요. 그러나 해 위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행복은 결코 눈에 보이는 소유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허전한 마음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이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주일이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해 아래 헛된 것을 쫓으며 불안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